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 밤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사오니 그 계획이 나의 것 되는 개인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전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유효하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랑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 사랑이 내게 임하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요. 이 사랑이 임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 사랑이 임하면은 반드시 살아나고.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연애 편지로 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 내용을 가지고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뮤지컬로 봐야 돼요.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은 남자가 부르는 솔로가 있고요. 여자가 답을 부르는 솔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합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에요, 진짜로.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외국어 번역 중에서는 또는 쉬운 성경 번역 중에서는 남자 파트, 여자 파트, 합창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서 보여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보면 사랑 노래인데요. 이게 진짜 주제는 뭐냐면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아가서 8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멋있는 뭔가 좀 격한 사랑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뜨거운 사랑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냐? 복음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 청첩장에 문구를 이걸로 썼습니다. 물론 이게 더 멋있게 보이려고,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프랑스어로 뒤에 써놨어요. 청첩장 뒤에 새겨놨어요. 그 새겨놓은 구절이 이거예요. 아무도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근데 사랑만 얘기하면은 그래 좋다 이러는데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복음 말고는 다른 거 사랑할 거 없고요.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쏟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랑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고멜한테 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앞으로 사랑할 거니까.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고멜을요, 불륜 저지르고 있는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온다니까. 그것도 그 불륜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 주면서 데리고 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막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멜을 보고 그 음란한 여자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왔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또 중요한 말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사랑이거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못 바라보게 하고 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임해버렸다니까?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8장 7절에, 아가서 8장 7절에는 많은 물 이 사랑을 끌지 못하고 홍수라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한다. 아무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절대로 이 사랑을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 사랑을 하는 자 앞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 6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6장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복음으로 나타났잖아요. 이 복음 받으니까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이 복음 가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앞에 원수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이러니까 원수의 간담이 녹잖아요. 원수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이 사랑을 가진 자가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 말씀입니다. 1부에서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금 같이 읽어봤었던 아가서 8장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이 불과 같다. 많은 물을 갖다 부어도 이 불을 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여호와의 불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불같은 여호와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이게 비밀이죠.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 진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 바라보는 가짜 사랑하지 말고, 가짜 사랑하니까 애굽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가짜 사랑하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 사랑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사랑해라.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해라. 뭡니까? 사람을 사랑해라. 현장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광야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이때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 이게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5장 6장 이거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을 때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 언약의 한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항상 여호와 붙잡아라. 너희를 파멸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붙잡으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너희는 산다. 반대로 여호와 떠나고 여호와를 배반하면 죽는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살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마라. 지금까지 광야길 걸어오면서 여호와 배반하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않냐. 반대로 여호와께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봤지 않냐. 이제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붙잡아라 라는 것을 지금 설교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는 내용이 우리가 그때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의 말씀 받았지 않냐. 이거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모세 설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불 가운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승리했다. 7가지 흐름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10계명의 사랑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10계명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하여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럼 진짜 이제부터 현장 살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5계명부터 10계명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복음 받았으니 할 수 있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현장 살리는 사랑해라. 전도자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예배해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면.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힘 가지고 현장 가서 살려내라는 거죠. 이걸 잘못 보면 율법 아닙니까? 잘못 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제대로 보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전부 이 말씀 붙잡았을 때 일어난 거 아니냐. 성막 속에 있는 비밀, 절기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냐. 이때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막힌 길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홍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요단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해와 달 멈추게 돼 있어요. 안악산지 꺾이게 돼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말씀 붙잡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라. 영혼에 새겨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2부 예배 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됐습니까? 이 말씀을 각인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든지 홀로코스트에서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이 손에 붙잡고 죽은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수용소 갇혀서도 어떻게 수용소 갇혀가지고 이제 가스실 기다리는데 그 상황에서도 후대한테 가르친 거예요. 엄청나죠? 유대인들이 여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가르치는 게 뭐냐? 후대를 불러가지고 쉐마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고 쉐마라고 하거든요. 쉐마 토라 탈무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쉐마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쉐마라는 말 뜻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이거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것이 계속 각인되도록 문설주에 바르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나갈 때도 보고 들어갈 때도 보고 누웠을 때도 보고 앉았을 때도 보고 잠잘 때도 보고 일어날 때도 보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네 이마에도 붙이고 내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를 삼아라. 절대로 못 떠나도록 만들어라. 이거를 유대인들이 말씀 받았는데 구약시대 때 계속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완전 복음으로 주신 거죠. 요 복음 놓치니까 이스라엘 자꾸 멸망당하고 노예포로 속국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이거는 안 놓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놓치고 그래도 이거 하나는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쉐마는. 그래서 2000년이 흐르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 돼서 방어하고 유리하고 그 가운데서 계속 주기적으로 고난당하고 마침내 히틀러한테 학살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쉐마는 붙잡았어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후대한테 이걸 가르치고 전달했어요. 펜도 없고 종이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독하게 가르쳤냐면요. 그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깨진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조각 굴러다니는 그거 가지고 새겨서 쓴 거예요. 그걸 수용소에 굴러다니는 그거 주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돌 같은 걸로 그 굴러다니는 돌 뾰족한 거 이거 깨가지고 거기에 글씨 써가지고 후대한테 가르친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만큼 생을 걸고 여호와 사랑하도록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육신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능가하는 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24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응답의 시간표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것이냐? 세계 살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북한도 살리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고난당한다니까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일반 국민들, 일반 북한 주민들도 엄청 고생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핍박당하고 학살당하고 학대당하는지 고난받는지 여러분들이 대강 보셨을 겁니다. 검색하면 조금만 하면 나옵니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떻게 취급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당하느냐. 저는 이거 안 가르치는 건 진짜 잘못이고 지금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안 가르친다? 진짜 이거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학대당하는지,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총살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잡혀가서 인간 이후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느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건 말도 안 된다니까. 어느 정도, 이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고난당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 잠잠합니다. 정말 북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이걸 지금 다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제일 그나마 덜 끔찍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덜 끔찍한 거라니까. 북한에서 어느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학대하냐니까. 그 임산부가 예수 믿는데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산부 배 위에 이 종자는 예수 믿는 이제 반동분자의 이렇게 자식은 없애버려야 된다. 태에서부터 없애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배 위에 널빤지 올려놓고 그 수용소 이 인간들이 널뛰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낙태되도록 만든다니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생체 실험하고 화학 실험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북한을 도와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일이지. 그 팀들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회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지. 그거 우리가 도와주고 살려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북한 성도들에게 할 짓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뭐 더 말을 하다 보면 화가 나니까 참겠습니다. 진짜 어려움 당하는 저 북한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거는 돈 갖다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성공단에서 사업했던 장로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사업을 하면은 그래서 개성공단 북한 주민들한테 월급이 돌아가냐면 한 푼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당으로 돌아가죠. 노동당으로. 그 달러를 주면은 그 달러가 노동당으로 돌아가고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배급표가 따로 나온답니다. 그걸로 돌려주는데
그래도 많이 주니까 그냥 서로 들어오려고 줄은 서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받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냐? 못 전합니다. 개성공단 안에서도 못해요. 교회는 세워놨는데 거기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만, 그 한국 사람만 예배 겨우 드리고 그것도 눈치 보고, 그럼 결국 이거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개성공단 자체가. 그 공단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보너스를 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돈으로 보너스 주면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은 뭐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돈으로 줘봐야 어차피 당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보너스를. 왜냐? 이거는 그 먹는 거, 맛이 있는 것도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바꿔서 엄청 이득 볼 수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중에 그것도 알고 초코파이도 다 걷어가더래요. 그래서 북한제 초코파이 맛없는 거 다시 나눠주더라, 만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복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북한 문 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냐? 우리 수준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냐? 못하니까 하나님은 24, 25 영원이란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된 것을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치유가 이 각인 바뀐 데서 일어나죠. 실제 치유가 각인 바꾸는 데서 일어나죠. 미래가 여기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각인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전달해서 각인시켜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요게벳을 통해서 듣고 자기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깨닫고 했던 그 내용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 이 복음이 모세에게 각인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각인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취된 것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고 체험한 것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어른들이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어른들이 먼저 각인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무엇을 전달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내용을 전달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응답은 그 뒤에 옵니다. 7가지 흐름 말씀을 주셨죠. 자, 그리고 24, 25 영원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세는 이 응답을 가지고 체험하고 각인시키는 사역까지 하고 천국 간 겁니다. 실제 가나안 정복 모세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해서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건 모세가 못 봤어요. 가나안 정복해서 성전 짓고 이 성전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 모세는 못 봤습니다. 근데 각인시키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응답은 그 뒤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시대의 응답으로 온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도록 만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생명 걸도록 만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것을 가지고 후대에게 각인시켜서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면 응답은 그 뒤에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 오면 좋겠죠.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뒤에 더 큰 응답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뒤에 온 응답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전도운동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었던 전도운동은요, 전부 한시대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한 사람의 지도자 있을 때는 잘 되다가 그 지도자 세상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도운동 그랬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전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이었습니까? 1세대 전도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역하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동안에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그들이 세상 떠난 뒤에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침내 이 세대들이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김영길 목사님이 옛날에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도 자주 얘기하시는데 한 세대가 일어나서 복음 운동했는데 복음 회복했는데 그 다음 세대, 더 강력한 다음 세대 나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이것을 바울이 미리 본 겁니다. 바울이 뭘 미리 봤습니까?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였던 내게 영광의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 우리 선교대 찬양 가사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빠진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구나. 지금 이게 바울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랑 체험하고 나니까 이 감격에 평생 붙잡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애굽의 노예, 광야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했구나.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7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만나니까요, 인생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영적 문제 치유된 겁니다. 모든 문제 치유되고 해결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천명, 소명, 사명을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임한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미리 보고 나니까 이게 만남 속에서 구체화되고 현장에서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로마로 가게 되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고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저 강대국 살리는 전도운동, 가이사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왕을 살리는 전도운동, 그리고 후대 작품을 남기는 전도운동,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럼 바울의 삶에 뭐가 일어난 거냐면요, 오늘 고등부 메시지 때 얘기했습니다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 학문, 언어, 이런 모든 배경, 이런 하나도 빠짐없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활용되고 다 사용되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언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때,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 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답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랑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냐?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잖아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임해 있는데 누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사랑이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사랑,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 그러면 저는 결혼도 못하나요? 저는 애인도 사귈 수 없는 건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내가 전에 사랑했던 것, 내가 전에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니까.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니까 다른 거 사랑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만 내가 사랑하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만 사랑할 때,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사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뭐가 나오냐면 세상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실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필레오도 있고요. 스톨게도 있고요. 에로스도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진짜 할 수 있냐? 아가페 사랑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세상을 살리는 그 사랑을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제가 연애 특강 이거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뭐 결혼 특강 이거 할 시간 없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 모르고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벽에 부딪힐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 없이 내가 배우자 사랑하고 애인 사랑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막힙니다. 왜냐? 그거 한계 있거든요. 그 시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만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진짜 사랑이요. 내가 만나는, 또 내가 연애하고 있는, 또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야 안 무너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 생각하니까 나는 그리스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현장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각인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때 무엇을 각인하느냐가 전부잖아요. 상처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동기가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현장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사랑이 그렇게 나타날 만큼 각인되는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받았습니다. 쉐마의 말씀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아는 사람, 그 사랑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섰는데 재창조되는 역사를 우리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여 주님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여호와만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이 한없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현장과 세상과 만남을 살리는 사랑으로 연결되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하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다가 모든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전부 다하여 우리의 힘을 전부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의 각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